사사 시대, 이 범죄와 불안정의 이 시대, 그래서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 무법의 시대가 바로 사사의 시대죠. 사사 시대와 이스라엘 왕국 시대를 연결하는 좀 이 과도기적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제 그 사무엘의 시대도 이제 종결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그 시대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기력이 쇠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의 이 성품은 대를 이어서 사사의 업무를 감당할 만큼 선지자의 일을 할 만큼 성품이 썩 좋지 않았어요. 고약하고 소행이 나쁘고 이익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재판을 불의한 재판으로 이렇게 굽어서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 불만이 아주 크게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이웃 열국들로부터 이스라엘이 번번이 침탈을 당하게 되고 블레셋 족속으로부터도 역시 이스라엘 운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절박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방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좀 다스리고 리더할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모세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견되어 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이 민족적으로 심히 어려운 상황에 왕을 요구한 이 백성들의 태도, 또 그 왕이 어떤 왕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싹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왕, 자기들이 보기에 적당한 왕, 이런 왕을 뽑으려고 했던 거죠.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신정 정치를 이루어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에요. 근데 그 뜻을 왕이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 위에 왕이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위헌천만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베냐민 출신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가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사울은 용감한 사람이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가문도 그럴듯하고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하여 있었대요. 사람보다 이렇게 키가 큰 거죠. 준수한 사람이었고 풍채가 탁월한 사람이었고 골격이 이렇게 우람한 그런 믿음직한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외적으로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번에 혹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던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어쩌면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잘 알아서 마지막 끝에 하나님도 배신하고 자기 멋대로 악한 신에 휩쓸려 가지고 마지막에는 그 패망해 버리고 마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알지만 왜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셨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의 어떤 부분을 보시고 그저 외모가 준수한 것만 보시고 그를 선택했을까? 아마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의 어떤 좋은 점, 그러니까 그것을 선하게 이용하고 그것이 변질되지 않고 계속 진행됐더라면 아마 그는 폐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거예요.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사울의 무엇을 보고 그를 선택하셨냐는 거예요. 오늘 저는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사울은 자기 일에 아주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지금 아버지 기스가 나귀를 잃어버립니다. 암나귀들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얼마나 나귀가 중요하고 소중한지는 모르겠지만 종들을 보내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 사울에게 종을 한 명 붙여가지고 찾아와라라고 시켜요. 그 일이 한 3일 넘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또 그가 돌아다녔던 곳이 어디냐면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그리고 사알림 땅, 그리고 베냐민 땅을 돌아다니면서 그 암나귀들을 찾으러 다녀요. 그 거리가 한 40여 킬로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범위도 넓고 또 특별히 그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사할림 땅은 깊은 계곡, 가시덩굴이 있는 그런 험지예요. 그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하게 됩니다. 사울이 그 일을 참으로 충실하게 감당해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뜻, 그리고 아버지가 명령한 일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맡으면 적당히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의 모습은 이런 여러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로 충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잃어버린 그 나귀를 찾기까지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는 이 사울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결국에는 사무엘을 만나게 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 암나귀를 다시 찾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사무엘과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이 사울의 충실한 사명을 맡아기라는 그 모습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 또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여러 일들을 놓고 비교하며 어떤 것을 내 덕이 있는가,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 삶을 소홀히 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고 전력을 다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사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그를 초대왕으로 선택했는가, 그의 장점들을 찾아보자면 사울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 지금 나귀를 찾으러 다니는데 나귀를 찾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환 종이 우리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라는 말이에요. 그 말에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래 가자 이렇게 쉽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려면 우리가 무슨 예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3일 동안 돌아다니느냐고 먹을 것도 다 먹었고 그리고 사실 나귀 찾으러 나오는 바람에 재물이 없지 않냐라고 말할 때 그때 그의 심중에 있는 마음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환이 마침 가지고 있었던 아주 작은 예물을 가지고 사무엘을 만나려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집을 떠나온 지 3일이 지났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느냐고 지칠 대로 지쳤어요. 또 사울이 이제 아버지가 나귀가 아니라 우리를 걱정하겠다,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때 그때 다 포기하고 이제 가도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라는 이 말에 나귀가 욕심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그에게 묻고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삶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의 뜻을 묻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이게 진짜 신앙적인 면모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후에는 사울은 그 마음과 생각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일들을 그가 서스럼없이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폐위돼 버리고 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신앙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권이 뭡니까? 주권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인정이에요.
그 주권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겸손할 수 없고,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안에 누리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 내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권은 이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들이에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게 한 궁극적인 에너지가 뭐냐는 거예요. 내 실력, 내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의 신앙의 고백으로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 일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또다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삶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잘 믿음과 신앙 안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이 변질될 뻔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던 그 마음, 그 믿음, 그 신앙, 그 고백들을 우리가 늘 간직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은 변질되고 그리고 죄 속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과 복과 평안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앙과 믿음 안에 내 삶을 계속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참 주인이신 하나님,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내가 아버지 그걸 어떻게 갑니까?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아니 저 사랑하는 아들을 그 험한 곳에 보냅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 한 명 데리고 암나귀들을 찾으러 40km 정도 되는 거리를 막 정신없이 돌아다녀요. 또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신앙의 면모가 있어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사울의 초대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초기에 해야 할 일들은 참 많습니다. 나라가 처음 시작되거나 일을 시작할 때 참 처음에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요. 그때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사람을 그 일에 투입하여 맡기게 되죠. 그것이 뭘까 생각해 보니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는 마음, 또 하나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시작하셨는지에 대한 주권의 인정, 이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 일들이 있고 여러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신앙인이라 한다면 하나님에게 기준을 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내가 늘 살았던 습관이 있고 내가 누렸던 일들이 있고 또 그 일들이 보이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으실 것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분명히 개입하고 계시다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삶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 사명 앞에 내가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내 신앙의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또 내가 다른 것에 주권을 두고 거기에 힘을 쏟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간절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감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좀 우리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은혜가 함께하여서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삶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